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천국 복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6장 19절부터 또 24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물질관에 대한 천국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과 또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육이라는 물질이 우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물질성을 극복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이 몸이라는 이 물질 건강 때문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물질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또 가정의 직장과 일터의 모든 미래가 걱정되고 두려운 것도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물질에 대한 문제예요. 물질이 삶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 물질에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또 붙들려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물질성을 극복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정답은 정체를 알면 알 수가 있듯이 물질도 그 정체를 알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변하죠. 진리가 아닙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또 어느 순간에는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불편하지만 또 물질이 없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불편한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데 그 많은 물질 가지고 오히려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물질이 없는데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 물질성을 보는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물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의 하이라이트인 이 산상수훈을 설파하시면서 그 산상수훈 가운데도 마치 달걀의 노른자와 같이 핵심 중에 핵심으로 8가지 팔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런데 그 8가지 중에 물질을 언급함은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대신 우리 마음을 가르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담을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즉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있고 성품 안에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 존재에 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모든 인생이 들어야 될 천국의 진리 복음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오랜만에 술자리에 만난 친구들끼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는 술하고 밥하고 떡이 있으면 뭘 먹을 거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대답하기를 나는 술에다 밥을 말아 떡을 안주로 먹겠다.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술도 음식도 돈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사람은 가지려면 더 가지고 싶어 해요. 잠언 27장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수월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당시나 지금에도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논리에 비추어 보면 보물, 물질을 땅에 쌓아두어야 되지요. 사람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는데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미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대 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값나가는 어떤 물건이나 귀중품, 옷, 재물, 곡식 등이 있으면은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설도 별로 안 좋고 또 보관 상태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의복을 갉아먹는 이 좀 같은 해충이 들고 또 그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이 들어보세요. 다 상하고 마는 거예요. 당시 가옥들도 진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벽을 허물기가 쉬웠습니다. 벽을 허물고는 도둑이 들어와 그 값나가는 물건들을 자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게 된 거죠. 물론 지금은 금고도 있고 은행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냉동창고도 있고 CCTV 같은 보안시설이라든지 24시간 우리의 건물과 재산을 지켜주는 경비회사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산과 재물, 우리 건강이 완전 무결하게 보호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 중에 심각한 건강의 해라도 만나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겪어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무슨 금고가 필요하고 은행이 필요하고 무슨 냉동창고가 필요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쁜 사기꾼이라도 달려들어 보세요.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우리의 일터도 막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주님의 말씀이세요. 야고보 4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 구름 같은 인생, 이슬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축을 하지 말고 보험을 들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은 죄이고 부를 추구함이 악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마음도 넉넉하고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구워 주기도 하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은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 자신만을 위하여, 오직 너희 안에 있는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 언제까지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살 거냐 경계하신 뜻이죠. 오직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봉사하는 그 신령하고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물질성에만 집착을 하고 목이 메어서 아둥바둥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너희의 물질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게 지혜로운 믿음이다, 영적인 신앙이다,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으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는 다음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웃을 위한 구제와 또 선을 베풀고 봉사하고 복음을 위하여 너희의 물질을 사용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늘 보좌의 은행장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제와 자선과 섬김과 봉사와 복음을 위한 그 헌신이 하늘의 은행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좌를 두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입고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수백 채 집을 가진 어느 빌라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수많은 세입자,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평생을 폐지를 줍고 살아온 가난한 한 할머니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그 수억 원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기부했다는 아름다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이 어찌 세상 뉴스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폐지를 주어서 11조 생활을 하시고 감사 생활을 하시고 그 작은 정성으로 선교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재정이 제일 어려울 때입니다.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어느 성도님 오셔서 목사님, 지금 교회 예산이 어렵지요. 여기 모아놓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몇 주 전에는 그동안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셨는데 매월 10,000원씩 3년간 모아놓은 선교비를 이제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지고 오신 어느 분도 계셨어요. 예결산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년 재정이 처음으로 100%가 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장로님들과 얼마나 많이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재정이 어려울 때도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지, 어려운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또 구제하는 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구제를 돕는 일에 한 번도 예산을 깎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대로 믿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터와 직장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복음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종에게 보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구 칠곡교회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저의 인생의 보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구 칠곡교회의 보물은 복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 칠곡교회 성도들이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